지난 2주간 태국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볼 일도 보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낮밤이 바뀐 데다가 겨울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다시 겨울로, 목욕탕으로 말하면 냉탕과 온탕을 좀 2주 동안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상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라과디아나 JFK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전화기가 이제 로밍이 풀리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전화기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프라미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치 영혼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특별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시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늘 수고하시지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지휘자가 출타하신 동안에 4분의 예비 지휘자들이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또 누가 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산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소망. 죽은 소망이라고요? 네,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때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 복권, 소위 로또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IMF 환란으로 시달리던 국민들이 저마다 이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가까운 가게에 가서 로또를 샀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압니다. 그 당첨될 확률이 아주 적다는 것을.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안 사죠. 그런데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에 이제 주머니를 열게 됩니다. 그 1등에 당첨될 확률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입니다. 1년 동안에 벼락을 단 한 번이라도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인데 이 로또 복권의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은 1년에 그 벼락을 한 번도 맞기 어려운 벼락을 16번을 맞을 확률. 자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냥 쉽게 계산해도 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구 4천만. 그런데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이 로또의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은 이제 더 희미해지겠죠. 그런데도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 4명 중에 1명꼴로 로또를 구입을 할 정도로 그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한 사회심리 전문가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글의 마지막 한 구절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권이 당첨되지 않을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복권을 산다. 이때 사람들이 사는 것은 복권이 아니라 한 주간의 희망이다.
기댈 데가 없으니까, 뭔가 붙잡을 줄이 없으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사보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그런 소망의 줄을 거기에다가도 한번 걸쳐놓고 싶은 마음에 한 주간의 희망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10년 만에 방문한 조국 대한민국은 일단 외향적으로는 너무 많이 달라지고 발전했습니다. 웬 식당에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식당과 식당 사이에 웬 커피숍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TV만 켜면 후루룩 짭짭 웬 먹는 방송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거리에 다니는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은지, 참 많이 발전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우리 시대에 하는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특별히 청년 실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우리 청년 세대, 부모 세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저들이 제대로 퀄리티 있는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저들은 오래전부터 하나씩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포 세대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을 자신이 없습니다. 낳아도 기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육아를 포기한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을 3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두 개가 더 붙게 되었는데, 취업, 내 집 마련, 이 두 가지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생기게 되면서 5포 세대가 되었고, 거기다가 또다시 최근에 두 개가 얹히게 되었는데, 제대로 자기 앞가림이 힘들고 수입이 변변치 않으니까 전에는 친척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찾아가서 축하도 하고 봉투도 건네면서 위로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조차도 할 만한 형편이 어려우니까 인간 관계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 내일의 희망까지를 접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7포 세대 혹은 그냥 전포 세대라고 그렇게 이런 명칭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두 발을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부터 크리스찬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좀 극단적인 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좀 마음에 저도 편치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실의 한 부분이니까 이런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과연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은 과연 있기나 하는 것인가? 하늘 아래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며 또 어디인가? 우리 인간은 묻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참 보배로운 믿음,
또 산 소망, 그리고 아주 그 복음의 능력,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또 발견을 하고 또 위로와 소망을 많이 얻었습니다. 참으로 이 베드로 전서는 과거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던져주시는 위로의 복음이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문제와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자녀들로 인해서 이제 근심과 걱정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 관계에서 오는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거나 대체로 이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아픔은 우리와는 조금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나 무슨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이런 것들과 씨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느 날 로마 시내에서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가 전체가 불타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 화려한 로마 도시를 불을 태우면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영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켰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곳곳에 불을 지릅니다. 화염에 쌓인 도시를 바라보며 그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고 그리고 시를 씁니다. 성난 시민들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정부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때 코너에 몰린 황제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루머를 퍼뜨리게 됩니다. 이 화재는 바로 여기 사는 크리스찬들의 짓이다. 이 확인할 길이 없는 유언 비어는 삽시간에 로마 시내에 퍼지면서 평화롭게 지내던 크리스찬들은 그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잡혀가는 사람은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무슨 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나오죠.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저런 넓은 평원에 저런 바위들이 곳곳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바위 잘 보시면 곳곳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저건 비둘기집이 아닙니다. 무슨 짐승들이 사는 굴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에서 초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피해서 기거했던 그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저런 바위들이 저렇게 쫙 무슨 평야처럼 넓은 지역에 걸쳐서 저렇게 펼쳐져 있고 저 안에 사람들은
만 명, 수십만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낮에는 바깥으로 출입을 못하니까 저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해가 지면 조용히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물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것도 위험해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야간에 그렇게 동물처럼 한 시대를 통과했던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지금도 저렇게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 한 장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큰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21세기에 2016년에 2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 동일한 서신을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1세기에 임했던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동일한 성령 안에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는 아주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이제 3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편지의 본론을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알고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내용은 그냥 무슨 산문이 아니라 찬송이에요. 노래예요. 여러분 읽으실 때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을 때 그 가사예요. 사실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기쁘게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오르내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소망의 파운데이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산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위에서 기숙사 사감처럼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다 이렇게 조사하고 감시하다가 누가 범죄라도 하고 실수하는지 누가 잘못 사는지 이런 걸 다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가 다 적어뒀다가 나중에 심판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드는 사람들만 뽑아서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는 마치 심판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맨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Grace and Mercy,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면 하나님에게도 좀 도움이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더 신경 쓰셔야 되고, 하나님 더 복잡해지셔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고가 더 부해질 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편해지실 수도 없고,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 구원을 받았지만서도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신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암울한 환경에서 태어나 버림받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버렸습니다. 고아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양부모가 이 아이를 예쁘게 여기고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고 잘 키워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출발점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와 긍휼.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긍휼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소망스럽기보다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도 사방으로는 다 막혀 있어도 위로 열린 문은 언제나 닫힌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도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살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솔직히 우리끼리 밥맛, 자기만 자기라고 그러고 자기 말이 가장 옳다고 그러고 자기 집안이 이렇다고 자랑하고,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면 참 답답하고 힘든데 천국에까지 가서 자기 이력서를 펼쳐놓고 나 왕년에 지상에서 이렇게 살다 왔어, 교회 봉사는 이렇게 했고 나 정말 대단하게 후회 없이 살다 온 사람이야 하고 천국에서까지 그렇게 자랑꾼들만 모여 있다면 그런 천국 가고 싶겠어요? 감사하게도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나는 아무것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저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거기서도 하게 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여기 올만하기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는 한 명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의지하여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이런 고백을 드리다가 천국에 가면 밤낮 없이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자비와 긍휼로 시작하실 때에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인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라고 3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한 아이를 입양할 때 불쌍한 아이를 자기 식구로 이렇게 입적하는 부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나의 친자식을 희생하는 부모는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삽시간에 쫓겨나듯이, 어둠이었던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절,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호흡이 정지된다든지 또 맥박이 끊어졌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미안하지만 아주 신생아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손자 손녀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대피기도 하시는 분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뜻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우리의 육신의 수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면서, 비록 몸은 땅에서 살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원과 연결이 되어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이미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누가 와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느뇨?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느뇨? 이거 대답 흐리멍텅하게 하면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이단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때는 요때다 하고 막 파고 들어와서 막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맞는 표현이에요. 사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거기에 상관없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 버릇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버릇이 한동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도 마치 핸들은 내가 잡고 예수님은 패신저 시트에다가 모셔놓고 그냥 거기 계세요, 제가 찾을 때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다 운전하고, 이게 이제 초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죠. 오랫동안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서서히 주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교회 생활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가정 생활까지 주님께 핸들을 넘겨드리고 물질 생활까지도 넘겨드리고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모든 일도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숙해져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게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바로 찬송해야 할 이유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쐐기를 박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노라,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가라잉. 그리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철로 역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와 상통하는 바울의 선언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제 칭의에서 성화로, 그 다음에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손은 연약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능력이고, 동시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동일한 능력이고,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죽음마저도 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정말 시작부터 완성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과 산 소망은 환경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오뚜기 구경하기 어렵죠. 어릴 적만 해도 가끔 집집마다 장난감 중에 오뚜기가 있었어요. 오뚜기는 참 신통해요. 어디 갖다 놔도, 어떻게 던져도, 밝은 데서도 어두운 데서도 딱 중심을 잡고요.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도 딱 중심을 잡고요. 무더운 여름날에도 딱 중심을 잡고요. 환경과 관계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오뚜기가 왜 이렇게 강한가 봤더니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는 약해요. 제 어린 손으로 꽉 쥐어도 쭈그러들어요. 오뚜기의 강함은 보이는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묵직한 것이 그 안에 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던져도, 아무리 내동댕이 쳐도, 처음에는 흔들흔들 하다가도 딱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환경에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고 정말 충격적인 뉴스들이 우리의 귓전을 때린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잠시 흔들릴지라도 이내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아니면 이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순간순간 절감을 하면서, 그러고 베드로전서를 읽으니까 늘 보던 말씀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우리에게 시원한 소망의 탈출구를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주말 오후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주보를 찍는 인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주보 내용이 다 들어왔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만 들어오면 됩니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바로 찍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목은 좀 받아 적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해주세요. 평소에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 제목이 요즘은 이렇게 문장으로 쭉 해오셨기 때문에 이 직원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확인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거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주보를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됐습니다. 이런 오타가 나왔다는 사실이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교회 앞에 너무 창피했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성가대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가대가 찬양이 끝나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성가대 찬양이 흐르는 동안에 목사님은 이제 그 설교 내용을 쭉 또 마음으로 정리하고 또 음미하면서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교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보를 또 봅니다. 제목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는 가운데 목사님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게만 여겨졌던 이 제목이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의미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됐습니다. 어느새 목사님의 눈가에는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강단에 선 목사님은 어제와 오늘 일어난 해프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설교를 아주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마무리를 이렇게 눈물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껏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잘 썼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베드로와 1세기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기에 찬송이 터져나왔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저들은 그 암혈과 동굴과 토굴 속을 전전하면서 박해를 피하여 살았지만, 적어도 저들 가운데는 가라지 신자는 하나도 없었고,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300장 우리 같이 부르신 후에 잠깐